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느니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날도 개척교회가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개척교회가 가능하냐? 대형교회가 되길 원하는 개척교회 뭐 별로 쉽지 뭐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과연 그렇게 대형교회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예, 예배당 만들고 그런 게 진짜 교회냐? 그런 거 아니었다 원래. 원래 그런 거 아니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본질에서 많이 이탈돼 있고 이탈돼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해서 안달인데 그 돼도 문제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그런 문제점을 이미 다 봤어요. 봤는데도 대안이 없는 거죠. 대안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에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세웠던 교회든 또 우리 하나복에 들어와 있는 여러 교회든 그렇게 실제로 다른 종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인 공동체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먼저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섯 군데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성령으로 묶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는데 다섯 교회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 작은 교회들이지만 주님 믿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선명해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 선명해져서 교회를 세우는 즐거움, 교회가 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 대선회가 교회가 이제 세워진 지 약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대한 보고를 디모데가 바울에게 했을 때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내가 너무 기뻐한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1장 1절 보면 평강이 있길 너에게 바란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1장 2절 3절에 보면 이 교회의 특징을 정말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 3절을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너희를 기억하는데 너희를 기억하는 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3절이에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실한 공동체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할 거예요. 하나는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인 것이죠. 믿음의 역사부터 얘기를 해보죠. 믿음의 역사, 이거 영어 성경은 이걸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믿음의 역사 이렇게 되니까 이거가 이 역사라고 하는 건요, 뭐냐면 이 에르곤, 일이란 뜻이에요. 일. 예? 믿음의 일, 이렇게 믿음으로 나타나는 일. 그래서 영어로는 work of faith 이렇게 표현해요. 또 work produced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faith 이렇게도 풀어서 번역하기도 하는데 직역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맞긴 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게 행위를 나타내요. 일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상한 책처럼 읽지 마세요. 성경은 그냥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신비한 뜻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든지 평상시에 안 쓰는 개념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위험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요,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믿음은 반드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요. 돈을 믿는 사람은요, 돈을 위해서 인생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믿음이 뭐예요? 라고 말하는 건 별로 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믿는지가 나온다고. 돈이 너무 중요한 사람은 돈의 모든 걸 겁니다. 그 사람 시간 쓰는 거 보면 다 돈 때문에 돈 벌려고 시간 써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말은 아무리 멋있게 말해도 그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건 성공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뭘 믿느냐 하는 거는 그게 뭐 믿음과 행위가 뭐냐 뭐 이렇게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논쟁을 자꾸 하려고 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진짜 믿는 거를 따라서 행동합니다. 뭘 믿으시냐는 거죠. 여러분들 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는 거다. 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예요 라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가시덤불밖에 안 내는데 자기가 사과나무라 아무리 주장해도 아니 그 결과가 나타난 결과가 너는 가시나무잖아. 넌 사과나무로 주장해봤자 가시나무야.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뭘 믿어요? 그럼 뭘 믿느냐에 따라서 사실 열매가 그냥 나와요. 그렇게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애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애 때문에 전전긍긍인 거예요. 근데 애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하냐 또 보면 그것도 또 아니야. 애가 성공해서 내 면이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애가 뭐 헤매고 대학 떨어지고 뭐 어렵게 가고 막 자기가 미치겠는 거야. 애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진짜 사랑하는 건 자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한국의 여기도 그렇겠죠. 아파트촌이니까. 요즘 우리 학부모들을 움직이는 건요. 애에 대한 사랑이 아니에요. 두려움이에요. 내 애가 실패하면 어떨까? 내 아이가 실패하면 나도 실패한 인생이 되거든. 그 두려워서 애를 잡는 거예요. 애 공부 안 해도 돼요. 대학 떨어져도 돼요. 예? 근데 애를 그 대학을 들여보내려고 그냥 쥐어 짜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다 망가진 상태로 대학을 들어가요. 이게 좀 문제인 거죠. 저희 애들도 제 세 번째 애가 삼수해가지고 이번에 겨우 대학 갔어요. 예? 재수하고 삼수째도 안 돼가지고 그냥 군대 갔는데 군대 갔다가 어떻게 수시로 해 갔어요. 둘째 애는 미국 유학 갔어요, 둘 다. 그럼 셋째는 또 유학 가야 돼? 그거 사회에 따라 다르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니, 애가 대학 가는 게 중요해. 그거 진짜 믿는 사람은 대학 가는 거에 인생 거는 거야, 학부모들이. 근데 그게 중요하냐고? 애가 건강하게 크는 게 중요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대학 잘 나왔는데 인생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쌓이지 않았나요? 돈은 좀 벌지 모르겠지만. 예? 돈 벌면 사람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돈에 그냥 돈. 예? 남편 돈 못 벌어온다고 못 살게 굴고. 예? 남편은 남편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기가 안 살고. 그 돈이 뭐 이렇게 중요한데 돈이 준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로 읽어야 돼, 성경을. 여러분이 믿는 거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하나님 믿는데 안 변해요. 뭘 안 믿으니까 안 변하지. 수많은 사람이 얘기를 해요. 난 교회를 다녀도 안 변하더라. 왜 안 변해?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안 변하는 거. 왜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지. 예수를 믿었는데 안 변한다고? 그거 좀 이상한 일이지. 안 믿은 거지. 예? 아니,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안 바뀌냐고.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하는데, 마운틴 바이크를 타는데 이제 산길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길에서 죽은 로드킬 당한 동물 같은 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요만한데 죽은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세우고서 이렇게 보니까 고양이 새끼예요. 태어난 지 5일도 탯줄도 안 끊어졌어. 눈도 못 떴어. 근데 내가 볼 땐 엄마가 물고 가다 버린 것 같아. 얘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이제 속에 문제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걔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버려두고 갈 수도 없고 길에 놔두면 정말 차가 가다가 채워 죽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스는 아니지만 왜 그분들은 스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목사 님자를 붙였다 뗐다 하죠? 우리 좀 페어하게 목사 이렇게 합시다. 제가 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생명을 막 버리고 갈 수 없잖아요. 이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스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고양이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안고선 자전거를 타고 내려와서 아내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아내가 난리예요. 당신 밤낮 사고는 당신 치고 뒷일은 수습은 나한테 시킨다. 막 난리가 쳤어. 막 혼나고. 근데 얘 어떡하냐 얘를 이거 놔두면 길에서 쳐 죽든지 그렇다고 숲에 던져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가져왔다. 그런데 이제 4시간마다 막 주사로 이 주사를 먹이고 뭐 그래서 얘가 이제 결국은 워낙 막 주둥이를 디미들면서 그냥 젖을 달라고 그래서 이름을 주디라고 줬어요. 주워 왔다 뭐 그런 뜻도 있고 주디. 근데 이 주디가 저희 집에 오고 난 다음부터 얘가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데 긴 얘기 짧게 하면 주디가 집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저희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예? 가족들이 집에 오면 문을 열고 다 주디야 그래요. 아니 엄마 아빠를 안 찾아 더 이상 다 주디야 그래. 그리고 우리가 여행도 못 가요. 이 고양이 때문에. 예? 고양이 하나 때문에. 여러분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도 우리 집이 바뀌더라는 거 라이프 스타일이. 근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안 바뀐다고? 안 들어온 거지.
믿으면요 바뀝니다. 근데 믿는 게 뭘 믿느냐는 거야. 죽으면 천당 가는 거 믿으니까 결국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면 난 천당 간다. 그게 기독교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뀔 게 없는 거지. 이 땅을 살면서 어차피 이 세상에서 변화될 것도 없고 나는 나중에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아, 그 사람이 뭘 변하겠어요? 죽으면 천당 가는 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당 간다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좀 자유로워서 약간 평안한 마음이 온다거나 뭐 그런 거겠지. 근데 기독교가 그렇게 천박하게, 죄송해요, 천박하는 말을 써서 기독교 진리가 얼마나 놀라운데 그 진리 중에서 그것만 딱 받아버리니까 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주님 안에서 숨겼다는 걸 믿으세요? 그럼 암 걸렸다고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이렇게 저렇게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암 걸려서 치료하다가 죽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목사가 저렇게 막말을 하나? 아니 여보세요. 아니 다 죽고 암 걸려서 죽어요 우리가 다. 예? 근데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에 숨겨 있기 때문에 우린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 왜 이렇게 끝까지 살려고 난리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지. 예? 우리 생명이 주님께 숨겼는데 뭐 죽음이 들어오냐는 거지. 죽음이 언제가 지나가야 되는 건데. 이거 진짜 믿으면 죽음도 별로 안 무섭다니까? 예? 무슨 암 걸렸어요. 그럼 뭐 다리가 풀어지고. 아니, 왜 풀어지는데? 오, 하나님께서 날 부르실 날을 알려주시는구나. 참 복되도다. 아니, 갑자기 어느 날 가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아닌가? 아니, 뭐, 진짜 믿냐고. 우리가 부활을 진짜 믿냐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했다는 걸 믿냐고. 이 땅에서 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완전한 세상에 들어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시냐고. 그날을 사모하는 사람이면 죽음을 은근히 기다리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죽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나 내가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므로 내가 조금 남아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과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 아니에요. 진짜 믿기 때문에. 믿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 나와요? 행위가 따라 나와요. 뭘 믿느냐가. 그럼 오늘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믿음의 행위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우리가 뭘 믿는다고 그랬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럼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걸 진짜 믿으니까. 예? 안 믿으면 하나님 나라 왜 못 살죠? 그 죽으면 가는 게 하나님 나라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근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럼 그게 뭔지 빨리 찾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밤낮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믿어야만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저보고 나이가 이제 62인데 은퇴해도 될 나이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이미 5개도 나눴고. 근데 목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저보고. 왜 이렇게 쉬지 않고 일하시네요. 무슨 일 중독이냐. 옛날에는 목사님 교회할 때는 자기 교회 목회 성공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나 보다. 그렇게 해서 일 중독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일 안 하면 뭐 쉬지 못하나 보죠. 이래요. 모르시는 말씀. 제가 노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도 은퇴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퇴를 하셔야 나도 은퇴를 하지.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내가 아들이라며. 그럼 나이가 들어서 한계가 있으니까 좀 줄여나가면서 끝까지 하는 거지. 내가 언제 끝나겠어요? 저 죽을 때 일 끝나겠지. 아 진짜 믿냐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르게 산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왜 재산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구나는 알아챈 거야. 근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구약에서 얘기했냐면 레위기 25장에 얘기하는 희년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세상이 전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다는 걸 이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노예들을 풀어주고 재산을, 자기 땅을 뺏겼던 사람을 다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정말 믿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들 중에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속에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밥을 먹고 못 산다거나 교육을 못 받는다거나 의료를 못 받는다거나 이럴 수는 없지. 우리가 돈을 다 모아가지고 n분의 1로 나누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재산을 판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걸 믿었기 때문에요. 오늘 보니까 여기 이 구약 시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신약 시대 때도 그랬어요. 4명 앉아 있어요. 4명. 4명. 요 앞줄엔 한 명도 안 앉아 있어. 뭔지 아세요? 성경은 남자 숫자만 셌어요. 이게 얼마나 강한 가부장 구조인지 모르거든.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세례받는 사람이 남자만 3,000명이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방인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여자랑 남자가 동등되구나. 하나님의 이미지로 함께 창조됐구나를 깨닫게 돼서 남자 여자를 동등되게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여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동 상속할 자로 여겨. 하나님 나라를 같이 공동 상속할 사람으로 여긴 거야. 그래서 이게 오래 가진 않아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초대교회 한 30년에서 40년 정도만 가부장 제도가 무너집니다. 남자와 여자가 거의 동등되게 같이 지내요. 그러다가 다시 가부장제로 돌아가요. 제가 그 얘기는 길게 하기 어려운데 그만큼 가부장 제도는 남자 중심의 이 세계관은 인류 역사 속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못 하잖아요. 아니 우리 자매들이 많으니까 우리끼리 얘긴데 교회는 왜 다 자매들이 하는데 왜 교회는 남자들이 다 자기 애가들이 뭐냐고 남자들이 다 장로고 뭐고 다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나를 다시는 초대는 안 하겠다. 우리 목사님들이 다 남자기 때문에. 아니 정상이 아닌 거예요. 양성평등은 오늘 젊은 사람들 페미니스트가 나와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것을 믿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2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도 자유인과 종도 남자도 여자도 없이 다 하나니라. 이거 엄청난 얘기를 한 거예요. 2000년 전에. 지금도 못해 이 사회가. 근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앞에서 동등되네. 남자 여자 차별도 없네. 빈부 차별도 없네. 공부 많이 한 거랑 적게 한 것도 없네. 나이가 많이 들었건 적게 들었건 없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네. 와 이런 놀라운 걸 진짜 믿는다니까. 믿으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달라지지. 안 믿으니까 안 달라지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얼마나 안 믿고 있는지를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교회는 우리 오늘 한국 교회 우리 문제가 뭐냐면 안 믿어서 그래. 믿으면 반드시 뭐가 나온다?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믿을 걸 믿었거든. 믿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를 뭐로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를 얘기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타포예요. 왜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우리 자매님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나도 아버지인데. 그럼 자매랑 나는 뭐야? 형제 자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엔 아델포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베드로도 요한 사도도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남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를 다 합쳐서 교회의 성도들을 형제라고 불러.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있으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된 우리의 정말 형제자매구나. 그럼 혈육보다 더 중요할까 덜 중요할까? 혈육보다 더 중요하죠. 혈육은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랑 영혼까지 같이 못 가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혈육도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랑 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죽은 다음에도 계속 같이 갈 거야. 이거 얼마나 소중한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거 다음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라고 믿냐는 거죠. 그럼 교회 와서 좀 제발 옆 사람하고 인사라도 좀 하세요. 여기가 지하철입니까?
지하철에서 옆 사람한테 인사하면 이상하지.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서 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정신 나갔나 이러지. 근데 여기가 교회, 이게 형제자매라며.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옆 사람이 인사도 잘해. 그래 막 하면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인사시켰어. 옆 사람에게. 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뭐 저는 사랑도 안 하면서 말로 또 그렇게 또 사랑하래. 그럼 또 말해 또. 그게 뭡니까? 진짜 안 믿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정말 믿는 거죠. 주님께서 제가 지금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뭘 믿어야 될 내용이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이제 지금 교회만 지금 발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그리고 우리 몸이야. 그러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들 머리의 지시를 받냐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목사님의 지시를 받지. 제가 목사님의 지시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돼요. 그게 교회예요. 목사님께 순종할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할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교회 대부분의 부목사님들이 자기 목사한테,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느라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목사님들이, 교회 리더들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초미의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성질 부리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사람들 조작하고 막 투표하고 뭐 하는 짓이냐고. 안 믿는 거지.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 안 믿는 거지. 믿으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려고 온갖 신경을 쓰지. 어디 주인 앞에서 함부로. 종놈들이. 그러니까 또 우리 종님이라고 그러잖아, 목사님들을. 국어로도 안 돼요. 좋은 놈이 많지. 우린 종놈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를 또 쉽게 보시지 말라고. 우리 나름대로 자부심이 큰 종놈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 혹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교회를 잘못된 데로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가운데 그 목회를 하는 사람이 목회자지. 그런 목회자들 따르셔야죠.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따르지 마세요. 뭐 목회자한테 뭐 잘못하면 저주한다. 웃기지 말라 그래. 자기네들이 무슨 저주권이 있어, 목사한테. 손이 샤머니즘 한국의 이 무당들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목사한테 대적했다 벌 받는다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있고. 그 이따위 소리예요. 속지 마세요, 그런 말에. 근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속지. 진짜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 그리스도가 왕이세요, 우리 교회에. 그분께 순종해야 돼, 우리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하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고,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이건 아니잖아요라고 얘기해서 쫓겨나고, 그러면 교회 이렇게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엉망이 된 이유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지 정말 믿냐고, 우리가.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행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그걸 안 믿으니까 자기 밑에 줄 서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어떻게 자기 밑에 자기 제자를 만들어. 목사가.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고.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그거 안 믿으니까 그런 짓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세요. 네? 또 성령의 전도 얘기해 봅시다. 이제 왜냐면 교회라고 얘기하는 걸 때 이 세 가지 단어가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이라는 걸 정말 믿어요. 성령의 전이 어떤 전이에요? 우리가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뭐야?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령의 전이야. 성령의 전은 뭐 하는 거야? 예배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 합니까? 이 템플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템플이라고 하는 거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밤낮 이렇게 뭐 땡 치고 시작하고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가 아까 오늘 점심에 목사님이 한정식을 대접해 주셨는데 제가 아침을 안 먹어요. 그래서 점심때가 되면 보통 11시 반에 먹는데 1시가 될 때 못 먹었잖아요. 제가 1시 반 될 때 오늘.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 음식이 나오는데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데 난 얘기는 안 듣고 계속 먹는 거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막. 그래서 막 몰두해서 먹고 있어요. 그게 예배야. 몰입한 거. 거기 몰입하는 거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그런 게 예배야. 이렇게 생각은 딴 생각하고서 거룩하게 앉아가지고 노래는 부르고 있는데 생각은 딴 거 하고 이런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확
하나님 때문에 몰입하는 거야. 예? 그게 예배의 영성이야. 깊은 영성을 가진 예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깊이 몰입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성령의 전을 정말 믿으면, 아, 이게 혼자 예배할 때보다 함께 예배할 때가 정말 좋구나, 이런 거 알게 된다니까. 혼자 예배하시나요? 아, 또 이것도 놀라운 일이야. 크리스찬이 됐다는, 이건 좀 요 얘기랑 딱 맞지 않는 얘기지만 이거 꼭 덧붙이고 가고 싶은 거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예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럼 내가 노래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내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럼 이 좋은 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한다고? 안 믿는 거지. 예배도. 하나님이 정말 내 노래를 들으세요. 그럼 매일 아침 하나님께 노래 불러드려야지. 음치어도 돼. 당신 책임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음치로 만드셨는데 내가 음치로 노래 부르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어떡할 거야. 힘드시면 내 음치를 고쳐주시든지. 그죠? 내가 찬양하면 그 실을 읊는 것 같아. 괜찮아. 하나님 기쁘시게 들으세요. 근데 일주일 내내 예배 안 하다가 주일날 한번 예배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느니 어쩌느니. 아니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다고 왜 우리 예배가 무너지냐고. 매일 예배 드리는데. 그러다가 매일 예배 드리지만 같이 공동체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파워풀하구나.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때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 그래서 저는 공동체로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저 혼자 예배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함께 예배할 때 훨씬 강력하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이렇게 인지하게 돼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가까움일수록 더 우리가 그리하자. 왜냐면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걸 경험. 근데 같이 모였을 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은 다 딴 데가 있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딴짓 하려고 그러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무슨 성령이 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럼 뭐 별 생각 안 하고 왔던 사람들이 그 임재에 점여드는 거지, 젖어드는 거지. 사람들이 예배가 깊어지고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가져와요. 역사가 나타나요. 뭘 믿느냐? 열매가 안 나타난다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뭘 안 믿으면서 자꾸 안 나타난대, 안 변한다고 그러고. 안 믿으니까 그렇지. 믿음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열매와 변화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뭘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기보다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는 걸 진짜 믿으려고 이걸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셨냐고. 안 했으니까 이게 그냥 표호, 구호, 예? 그렇게만 남은 거예요. 근데 야,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성령의 전이구나, 이걸 깊이 정말 알게 되면 그걸 추구하게 되지. 그걸 정말 믿으면. 그러니까 진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비록 어렸지만 그들의 믿는 믿음이 근데 우리보다는 믿는 양은 적었을지 모르지만 믿어야 될 본질은 확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쓸데없는 걸 많이 믿어. 교회 와서 무슨 MBTI도 하고 온갖 걸 다 해. 좀 이상해요. 왜 교회에서 정말 믿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온갖 다른 사이콜로지부터 시작해서 자기 개발과 이런 것들을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안타까워요. 정말 믿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응?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이 진실한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 진실한 교회가 좀 제대로 되려면 그 믿음이 딱 확실하게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걸 믿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걸 믿는 사람이 됐구나, 그거가 자꾸 깊어지셔야 돼. 평생 동안. 그러니까 제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전 죽는 날을 은근히 기다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 공부하고 묵상하니까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어느 날 갑자기 안 걸렸다고 이렇게 떨어 이러면 아니 저 사람이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처음 생각해 봤으니까. 자기는 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안 돌아가실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렸지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아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뭐가 나타났어? 열매가,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 별로 중요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목사님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목사님들 막 너무 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믿으면 목사님도 변할 거 아니야. 목사님이 안 변하면 목사님도 안 믿는 거야. 그게 뭐 따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걸 자꾸 다른 걸로 카바치는 거예요.
예? 나를 본받지 마라. 내가 전하는 말씀만 듣도록 하세요. 그럼 사도 바울은 뭐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본받는 거. 그건 내일 얘기할 거예요, 제가. 자,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첫 번째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예요. 이 수고라고 하는 콥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거 핍박당하다, 맞다 이런 단어에서 나온 단어의 수고라는 게 레이버, 영어로는 레이버라고 번역했어요. 여자들이 악인할 때 하는 그 고통, 진통, 그 고통으로 이걸 표현하게 됐는데 사랑에는 뭐가 따르냐면 고통이 따라요. 진짜 사랑은. 기독교 사랑은요.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하는 걸과 기독교의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닌 사람도 다 사랑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산상수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하는 것이다. 근데 너희는 원수까지 사랑해라라고 극단적 예를 들어주셨는데 이게 무슨 거냐면 기독교는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선대하지 않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안 좋아해. 나를 은근히 무시해. 내 뒷담화하고 다녀. 심할 때 내 등에 칼도 꽂아. 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쉽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이게 코피오라는 단어에서 나와서 우리 헬라어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노동하다는 단어인데요. 애쓰다, 수고하다. 코피나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단어는 다 잊어버렸어도 우리 헬라어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이 단어는 아마 기억할 거야. 코피가 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랑하려면 코피가 날 정도로 힘든 거야.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목사님, 그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건 위선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이렇게 쳐다보고, 그렇지. 그럼 너는 아마 죽을 때까지 아무도 사랑 못 하겠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하는 걸 누가 못 합니까? 기독교 사랑은 사랑하기 싫은데, 미워 죽겠는데,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라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가 말한 것처럼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럼 사랑할 때 행함과 진실로 한다는 얘기는 내 거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오늘날로 바꾸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돈과 시간으로 해라. 사랑하면 돈을 써야 돼요. 사랑하면 시간을 써야 돼요. 돈, 시간 안 쓰고선 사랑하는 거는 말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만나면 기도해 줄게. 세상에 간편한 방법. 기도를 얼마나 해주려고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뭐 철야 기도를 한번 하든지 금식 기도라도 해준다면 하루에 한 15분씩 20분씩 매일 기도하면 기도해 줄게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기도해 줄게. 세상에 간편하네. 아무것도 안 해. 기도 뭐 몇 분이나 하시려고. 그런 말을 입에서 자꾸 없애세요. 그렇게 해서 종교적인 언어를 쓰면서 마치 뭘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들을 없애세요. 진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기도해 줄게라는 말이 아니라 야, 나랑 밥이나 한번 먹자. 고통 당해 보셨죠? 고통 당할 때 외롭다고. 가서 자꾸 뭐 이렇게 조언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런 소리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은 뭐 이렇게 조언할 게 많은지. 그냥 같이 밥 먹고 힘들겠구나. 나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손 한번 잡아주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실제로 수고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를 살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면 오늘 밤에 집에 가서 이렇게 생각하실 때 나는 오늘 누군가를 사랑해서 어떤 손해를 받지? 얼마큼 내 에너지를 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매우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아주 영적으로 유아 상태예요. 계속 누구한테 사랑만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계속해서 적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아요. 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보다 나에게서 나가는 게 더 많아져요. 그래도 괜찮아요. 겉으로 보면 적자지만 실제로 적자 아니고 흑자야.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기 때문에. 그걸 알아가기 시작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해도 기쁜 거죠. 그게 진짜 사랑에 있어 커가는 거지. 그 사랑은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기독교 사랑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안 이뻐도 사랑한다. 이쁘기로 사랑하기로 결단한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좀 오래 하다 보면 괜히 만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없는 척하고 있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딱 교회 오면 딱 눈을 안 마주치고 싶어 이렇게 쓱 피하고. 특별히 우리 자매들이 그런 걸 잘해요. 이렇게 형제들은 좀 무식해, 단순 무식해서 기분이 마음에 안 들면 화장실 뒤로 데리고 가서 때려요. 근데 이 자매들은 이렇게 눈을 쫙 15도 정도로 막 이렇게 딱 이렇게 옆을 딱 봐요. 근데 이제 그걸로 그 상대방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해보셨나요? 하실 걸. 왜냐면 싫으니까 그래. 싫어서 너 안 봐. 딱 이렇게. 그러니까 가서 뭐라고는 안 해. 근데 서로 당할 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무시당하는 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결단하는 거지.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 저 권사님한테, 저 집사한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만나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하다못해 뭐 갈비탕 팩이라도 하나 사서 가져와서 권사님 이거 좀 드세요 하고 드리고, 막 억지로 막 그냥 속에서 이건 위선 아니냐 속으로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도 막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미워 죽겠는 사람 가지고 중보기도 하세요. 하나님 저 자매 저 집사 잡아주세요. 저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 막 기도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사람이 불쌍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서 막 중보해. 그럼 어떻게 돼?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그럼 처음엔 막 저 사람 잡아달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저 사람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저러겠죠. 사랑이 커가는 거지. 어? 기독교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랑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걸 한 거야. 사랑의 수고를 한 거예요. 수고를. 그럼 이걸 교회로 다시 한번 와봅시다. 그럼 하나님의 가족이래. 예? 그럼 우리 교회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뭐 여기 이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슬쩍 들었는데 예배 이렇게 많이 드리지 마세요. 뭘 1부 2부 해. 그걸 사람을 나눠가지고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밥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예?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라면 사실 그 예배도 공동체적 예배여서 예배 시간에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의식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연습들을 하셔야 되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 더 많이 집중해야 되니까 예배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따로 만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저희 나들목 교회는 저희가 이제 가정교회를 뭐 가정교회라면 또 틀을 중요시, 그게 아니라 뭐 가정교회라고 하든 그걸 뭐 목장이라고 하든 뭐 숲이라고 하든 셀이라고 하든 이름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저희 교회 식구들은 일주일에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 날 모여서 4시간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요. 그냥 저녁에 모여서 저녁 먹고 밤에 12시 전에 전철 끝나기 전에 집에 가는 게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 7시에 모여서 보통 뭐 11시에 끝나면 빨리 끝나고 12시까지 가요. 그걸 매주 모여요. 방학 없어요. 그게 교회니까.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해요? 하나님 가족이라며. 가족 모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서 거기 와서 퍼 자요. 너무 피곤해서. 자도 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300명, 1,400명 예배 시간에 모일 때 우리 교회에 가족들이 1,200명이 가정교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1,200명이 가정교회에 들어가 있었고 매주 거기 출석률이 80%가 넘어요. 10명 중에서 80% 이상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그럼 정말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봐요. 매주 만나고 싶지. 솔직히 매주만,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줄 아세요? 아니 그 시간 말고 주중에 또 만나요. 좋은데 왜 안 만나? 함께 지어져 간다며. 형제 자매라며. 꼭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주일날 왔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은 회중이에요. 회중. 예배 회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정말 단순화되고 오히려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밥 같이 먹고, 예? 기쁜 일 있으면 같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울고,
억울한 일 있으면 같이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교회거든. 그게 진짜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저희 저희 교회에서 저희 나들목 교회에서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제가 18년 사역하는 동안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돌아가신 분이 한 6분 되세요.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교회들은 자기 교회 성도가 누군지 몰라요. 교회와 교회 밖에 자살률이 똑같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누가 자살했다는 얘기는 뭐가 없습니다. 모르는 것도 있고요. 그런 일이 있어도 수시 숨겨요. 흉 잡힐까봐.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라면 너무나 약한 교회죠. 너무나 세속적인 교회지. 근데 저희는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분명히 누가 우리의 가족이고 누가 우리의 가족이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교회 전체가 슬픔에 잠겨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사람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놓친 거거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랬더니 아주 마지막에 그런 경우, 최근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 5, 6년 됐어요. 그때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을 때 제 동역자가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린 사람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린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쟤도 그럴 뻔해. 쟤도 그럴 뻔해. 쟤도 그럴 뻔한 애들. 근데 우리가 다 잡고 있었다고, 그 친구들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예? 자살 충동으로 인해 가지고 막 죽으려고 막 이러는 친구들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게 교회예요. 한 예를 들면 그 형제가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자매를 보세요. 이 자매는 그 당시 그 세 모녀 사건이 있었죠. 얼마 전에 꽤 됐죠. 바로 그때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거기 자매는 거의 똑같은 애 셋 있고 이혼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너무 힘들어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워해서 이 자매는 거의 막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근데 가정교회가 다 이를 붙잡고 있는데도, 근데 뭐 혼자서 태권도 사범 하면서 태권도를 가르쳐요. 태권도 사범을 하면서 애 셋 키운다는 게 쉽겠어요. 어느 날 애 셋을 데리고 집에 들어가는데 이제 죽어야 되겠다. 도저히 못 견디겠다, 힘들어서. 왜냐면 집에 가봤자 집은 또 엉망이지. 애 셋 키우기 이게 뭐 얼마나 어렵겠어, 여자 혼자서. 안 되겠다, 나 가면서 그만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갔더니 집이 다 청소가 돼 있고 냉장고까지 다 청소가 돼 있고 반찬 다 들어가 있고 국 끓여져 있고 밥 돼 있고,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 비밀번호 아니까 들어와서 다 치우고, 예? 하루 종일 치워가지고 밥을 그 사람 살는 것 같지 않은 동물의 우리 같은 그런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냉장고 청소해봐서 아시잖아. 몇 달 청소하는 냉장고가 어떻겠어요. 다 청소해놓고. 그 자매가 그 바닥에 울어서 울었대요. 하나님, 저 살게요. 저 살게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런 게. 근데 교회에 누가 옆에 와서 있는지, 이 사람이 죽을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1000명, 10,000명 모이면 뭐 합니까? 그게 교회가 아니라고. 1000명, 10,000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 세상에서 누굴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냐고.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붙잡는 사람이 있냐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가 올 거라고. 그게 없다고요? 그럼 딴 사람은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사람이지, 보통. 아니, 인생을 살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왜 없습니까, 인간에? 그만큼 힘든 때가 있다고요. 근데 그때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힘든 사람을 여러분 붙잡아주냐고. 그러면 사랑의 수고를 하는 공동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사랑의 가족, 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이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가족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얘기한 것처럼, 아니, 여기가 아프면, 손가락 끝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오는 거죠. 그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오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게.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약한 부분은 또 보호하는 거지. 교회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 험담을 하고 다닙니까? 세상에서 그러는 건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어떻게 그럽니까? 딴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걸 덮어줘야지. 그걸 까발리고 다닌다고요? 나쁜 인간들.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아니에요.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내 가족인데. 예? 우리 집에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가 바람을 핀대. 이런 이상한 그런 약간 그런 좀 수상한 증후군이 생겼어. 그럼 돌아다니면서 야 있잖아 우리 집에 있잖아 막내가 바람을 피는 것 같아. 너 기도라고 말해주는 건데 딴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이 짓을 한다고? 가서 얘를 붙들고 씨름해야지. 야 막내야 너 그럼 되냐? 너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맞냐? 사람을 보호를 해야죠. 그런데 어쩌다가 한국 교회는 다른 사람의 치부를 끄집어내서 험담하고 돌아다니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인데 그가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내가 걔를 못 도와준 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자기를 돌아봐야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뭐예요? 같이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냐면 이게 서로 자기 성전 안에서 자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시간이 지나면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저 형제도 같이 커야 되는구나. 같이 자라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같이 자랄 수 있게 막 도와주는 거죠. 그럼 사랑의 수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내일 제가 얘기할 거지만 다른 사람을 성도가 성도를 변화시키는데 시간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지만 한 사람을 회심하는데 도와주는데 제가 한 20시간 써요. 뭐 그렇게 전도지 쭉 뿌리면 사람이 예수 믿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려면 그 사람하고 붙잡고 내가 2시간이나 3시간짜리를 10회 정도를 해야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해요. 작년에 저와 제 아내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6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전부 다 20시간에서 30시간씩 쓴 사람이에요. 그건 수고가 없이는 못해요. 전도가 안 된대. 안 하잖아. 시간을 안 쓰잖아. 불신자를 시간을 안 쓰면서 전도가 안 된대. 아니 안 하잖아요. 수고를 안 하잖아요. 사랑을 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이 막 걸어 들어와요 우리 교회에. 여기 5교회가 있고 다 목사님들도 있고 리더도 있는데 아니 불신자들을 사랑 안 하시잖아요. 사랑하시면 나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얘기하고 뭐 어떤 방법으로 쓰실 거 아닙니까? 제가 전도에 있어서는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까지. 저 전도의 달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진짜 전문가예요. 근데 저도 20-30시간 써야 돼요. 한 사람 회심시키려면. 그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쓰게 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만든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따르면 12주를 한 번 만날 때마다 2-3시간씩 씨름하고 예습하는데 서너 시간씩 써서 한 번 하려고 그러면 보통 리더가 5시간에서 6시간 일주일에 써야 되는 것을 12주를 하셔야 됩니다. 12주 안에 끝났을 때 그렇게 돼요. 그럼 그것만 하는데 7-80시간 써야 돼요.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지. 나드목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제자훈련 안 해요. 성도들이 다 하지. 하나복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냐면 목사 중심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어요. 진짜 전문적인 일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결국 성도들을 키워내지만 그 성도들이 사람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깨달아서 성도들이 직접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수십 번. 그러니까 제가 하나복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하나복 사역이 싹이 났다라고 얘기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이걸 입금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시킬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싹이 났다고 봐요. 목사님이 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생각하고 뭐 이제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 그건 목사님 수준이고 그래서 진짜 그렇게 되면 싹이 나기 시작할 때는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성도들이 꿈꾸기 시작해. 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나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구나. 그렇게 나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이 수고를 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교회는 모여가지고 무슨 일하는 데가 아니구나. 사람을 키워내는 데구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가게 도와주는 거구나. 그걸 위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집어넣어야지. 그 수고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우리 나들목의 리더들이 엄청나게 헌신합니다. 일주일에 20시간씩 해요 리더들이. 하프타임 시간을 쓰는 거예요.
왜 할까요? 제가 시켜서 한다고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십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그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자. 나 혼자 잘해야 소용이 없구나. 같이 잘해서 같이 지어져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진짜 소망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망이 뭐냐면요. 뭐죠? 나중에 우리가 집 크게 져서 이제 이 안산을 뜨는 거야. 이런 게 소망이 아니에요. 예? 우리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깨어짐은 회복되지 않아요. 저 어제 저녁에 좀 쉬다가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드라마 보면서 그냥 혼자 막 울었어요, 계속. 저녁 때 하나님 너무 아파요. 저게 드라마만 아니잖아요. 저런 일이 그냥 계속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잖아. 하나님 너무 아파요, 세상이.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님 어서 빨리 오십시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고가 그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어서 빨리 오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 고통과 아픔뿐입니다. 그러니 주님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 어떻게 이 세상에 타협하지 못해요. 세상을 타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세상을 망가뜨리는데 내가 일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되면 자기 직장을 계속 다닐지 말지를 고민해요. 이 직장 계속 다니는 거는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것 같다. 이 직장 계속 다니는 게 내 삶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서. 그럼 직장 바꿔야지. 저희 교회에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 중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월급 60%로 삭감된, 아니 40%로 삭감된 저랑 같이 일하는 데로 와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 왜 그럴까요? 월급이 60%가 삭감되면 엄청나게 삭감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 교회가 월급을 많이 못 주는 거지. 예? 근데 왜 올까요? 자기 소망이 있으니까. 아니, 돈만 버는 게 인생이 아니구나.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의미가 있으면 좋은데 의미도 없는 일을 위해서 돈만 버는 거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소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럼 더 검소하게 살아야지. 또 돈 적게 벌어야지. 참아내. 그런 소망이 생기면 그런 소망은 반드시 뭘 가져와요? 인내. 견디는 거, 참아내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하나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손흥민 축구 잘하잖아요. 그럼 걔가 갑자기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걔 근육 운동을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심폐 운동, 근육 운동을 끊임없이 해요. 그거 할 때마다 괴로워서 막 이빨 막 이렇게 알고 하고 한다고. 그 인내하면서 그거 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좋은 선수가 되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또 교회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인 줄 알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족한 게 보이거든요. 쟤는 왜 아직도 저러냐? 왜 쟤는 밤낮 도와줘도 저 모양이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 금방금방 변할 것 같죠?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튕겨나가고요. 자꾸 문제 일으켜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결국 변화시켜서 하나 그리스도의 모습을 완성시킬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친구를 안 버립니다. 인내하죠. 그래서 저희 나들목교회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 중에 하나, 우리는 사람을 버릴 권리가 없다. 그가 떠나면 모르지만 우리는 사람을 버릴 권리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속도에 맞추진 않는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개기고 있는 사람에게 속도를 맞춰서 다 거기에 모여 있으면 다 함께 개기는 거야. 교회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 애는 버리지 않지만 너는 거기 있지만 우린 계속 뛴다. 계속 가니까 너도 따라와. 근데 안 버려 우리.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리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려면 교회가요 정말 성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단위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단위가 돼야 교회가 함께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진짜. 저희 나들목 교회 얘기를 자랑을 제가 못 해드리겠어요. 지금 너무 우리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20년이 지나면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일반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면 일반 교회나 목사님들 얘기하면 우린 절대로 그거 못하겠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20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될까요? 제가 모르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요. 왜 저한테 다 전부 다 허락을 받아야 돼? 중요한 건 저하고 같이 얘기해야 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왜? 전부 다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까. 그럼 그렇게 되려면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렇게 공동체가 성장해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가 되려면 꽤 오랜 시간 인내해야 됩니다. 하다가 충돌도 일어나고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오해도 일어나고 또 싸우고 그럼 또 화해하고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날 하나의 팀으로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정말 가지니까 인내하고 건디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니까 소망하는 이 인내를 가진 사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달라져요. 저는 예배를 같이 드려보면 그 설교도 듣고 그러면 그 교회의 영성이 대부분 알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는 현세 기복적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예배 잘 드려서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고 살겠다는 게 예배가 현세 기복적 예배예요. 현세 기복적 예배의 반대는 예배는 소망하는 예배예요. 소망하는 예배는 제가 정의를 내리면 내일 제가 그 노래를 같이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망하는 예배란 이런 거예요. 이 땅에 깨어진 것을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을 감당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간절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드리는 예배가 소망하는 예배예요. 현세 기복적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11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땅에서 복 주세요 라는 기도가 현세 기복적 기도 예배인데 그건 성경에서 가르친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하고 절충된 한국교회의 기이한 현상이에요. 원래 예배는 이 땅의 깨어짐을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깨어짐. 근데 이거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걸 끌어안고 나와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를 감당하면서 그렇지만 그걸 감당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길 간절히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저희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애쓰면서 드리는 예배가 소망하는 예배예요. 예배가 달라요. 같은 예배 같죠?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이게 성령의 전으로 예배드린 거예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면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어린 교회면 세상 치유 못해요.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이랑 비슷한 교회가 돼버리지. 근데 교회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그렇게 하려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교회들이 크지가 않으신 작은 교회여서 제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예? 작은 교회일 때 여러분들 DNA가 뭔지를 보세요.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는 교회,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으면 큰 교회가 하는 방법으로 가요. 큰 교회가 아직 못 돼서 그럴 뿐이지 실제로 지향하는 바는 큰 교회를 지향하는 거야. 그럼 큰 교회는 뭐 어때요? 와가지고 옆에 사람은 인사도 못하고 다 나가잖아요. 제가 한번 아주 유명한 교회들 이제 탐방하다가 제가 초기 사역 때 주일 쉴 때는 다른 교회 탐방하다 말았어요. 왜냐면 가봤자 배울 게 없구나. 사실 굉장히 유명하고 건강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뭐 4분과 5부가 있는데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막 성도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가. 와, 감격적이더라고 약간. 주차장 막 사방에 있는 주차장에서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상가 이렇게 해가지고 한 교회예요. 이렇게 부자 교회도 아니고 많이 돕고 하니까 훌륭한 교회예요. 근데 내가 그 교회를 보러 가자.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막 쫙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목사님 설교도 너무 좋았어요. 이 좁은 공간에서 막 여러 군데 나뉘어가지고 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 열악한 상황인데도 예배도 너무 좋더라고. 그러고 나서 예배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쫙 제가 걸어 나가는데 같이 쫙
나가는 거예요. 예? 밀물과 썰물같이 쫙 나가더라고. 제가 그 순간에 난 더 이상 교회 탐방 안 한다. 결국 여기를 못 넘어가는구나. 결국 설교 들으러 예배 드리러 모였다가 옆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옆 사람과 인사도 안 하고 인사 교회에서 시키라 그러면 겨우 이렇게 거기 이렇게 하고 그리고 다 빠져나가는구나. 나는 이런 교회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면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남이에요. 근데 여러분 속에 그런 게 있으면 와서도 인사도 안 해. 서로 인사도 피상적으로 하고 이렇게 조금 모였을 때 얼마나 좋아. 서로가 알고 요즘 그 집 딸은 좀 어때요? 그 집 손 다친 건 다 났어요. 그건 왜 다쳤어요? 같이 얘기하고 하다가 얘기 듣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억해놨다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헌금 같은 거 하거든요. 그 지정헌금은 이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누구가 A라고 하는 사람이 힘들어. 그럼 그 사람이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돈이 가면 그 관계가 형성되고 돈 관계가. 그러니까 교회에 그 A한테 헌금을 해주세요. 그럼 그걸 우리가 그대로 전달해줘요. 수수료를 받지 않고. 그게 저희가 1년에 1억 4천인가가 돌아다녔어요. 제가 그걸 개인적으로 얘기해 보니까 매달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150만 원인가 200만 원씩 주고받는 거야. 전 교인이. 말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할까? 서로 사정을 아니까. 저 집이 어려워. 근데 내가 직접 돈을 주면 그 사람 고맙긴 하지만 관계가 돈의 관계가 되잖아요. 주고받은 관계가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받는 사람은 늘 교회가 준 거가 되는 거죠. 누가 한 것 같다는 이 낌새는 있지, 약간. 그렇지만 서로 모르고 있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많다고요, 우리가. 근데 그걸 알아야 하지. 알아야 헌금을 하지. 모르는데 어떻게 헌금을 해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교회 가족들한테 보약 같은 거 선물 받는 거는 간증거리도 안 돼요. 처음엔 그게 막 간증거리가 됐어. 내 가족도 보약을 안 해줬는데. 교회 가족이 나한테 보약을 해줬다고 막 간증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건 간증거리도 안 해. 너무 당연해서. 그렇게 되는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진실한 공동체 아니야?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돼가지고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음의 소문이 퍼졌냐면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막 엄청나게 잘 드리고 막 목사가 와서 설교 기깔나게 하고 큰 성전 만들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 가난하지만 작은 공동체.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깨달은 거. 와, 데살로니가에 놀라운 공동체가 세워졌다더라. 데살로니가에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했다고 믿는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다더라.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5교회 대형 교회가 못 돼서 대형 교회 되려고 몸부림치시면 목사님 설교 잘해야 되고요. 예배 아주 세련돼야 되고요. 좋은 공간 빨리 만드셔야 되고요. 교회는 좀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요. 그런 교회를 하시려고 그러면 저는 별로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고 별로 성공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잘난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냐고요.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많이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잘 되는 교회 세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나오지만 가난한 교회였어요. 고린도가 부자인데도 헌금을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를 꾸짖으면서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교회들이 헌금했는데 너희 뭐하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 꿈꾸시면 그럼 이 시대에 큰 교회 되지 않아도 돼. 작은 교회로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아요. 제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복에 들어와 있는 교회들이 그런 거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작지만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작지만 그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교회. 작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 가능한 게 아니고요.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이렇게 유별난 것도 아니고요. 그게 그냥 교회예요. 원래 교회였어요.
그런 놀라운 교회를 한번 같이 꿈꿔보지 않으시겠어요? 예, 내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또 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지. 예? 그 말은 멋있지만 이렇게 되려면 뭐 중요한 게 뭐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내일 또 나눌 테니까 내일 내일 저는 여기는 못 오지만 우리 삼송으로 가죠 제가요. 삼송동안교회 가서 예배드리겠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제가 못 뵀지만 그런 교회를 세우시면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런 교회 함께 세우기를 원하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런 진실한 공동체 세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속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여기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행위와 하나님 정말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 그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그런 교회들로 온전하게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자 애쓰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